오늘날에 남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믿음일진데, 귀한 믿음, 그 정말 존귀한 믿음을 세상에서 바라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소모하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바라는데 그것이 얻어지지 않거나 그것이 잘 잡아지지 않으면, 내 믿음이 뭔가 부족한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들을 얻어라,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과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이 세상의 이 복들은요, 100% 아니 1000% 1000%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강한 믿음과 굳건한 확신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교회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 성도들 중에 이런 마음 안 가져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꼭 부장 아니더라도 세상에 그 가치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을 소모해 본 경험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다 있죠.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성경에는요 이런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얘기하는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어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어떤 부분에 그러면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여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간섭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바라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지는 것들이니까 그거는 그냥 차차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내가 또 관심을 가지고 내 믿음으로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진실로 복된 삶이지.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럼 과연 떡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점검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쉽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해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점검하면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지금 내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망대를 짓고자 하는 자가 망대를 짓기 위해서 충분한 능력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시작을 해버리면, 시작만 하고 완성을 못하면 사람들 다 비웃을 거 아니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망대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집을 온전하게 짓지 못하고 그냥 내비둔 믿음의 집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망대를 짓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시작은 하는데 끝까지 온전히 잘 못해서 짓다만 집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다만 집은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폐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신앙인들의 삶 속에. 그럼 왜 그런가 보면은요, 여러분, 제자라는 게 뭡니까?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과연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 중에 얼마나 그 가르침을 내가 알고 있느냐, 잘 배웠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제자인데, 제자는요 그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또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먼저는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냐는 겁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으신 그 어떤 기적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냉철하게 말하면 이건 제자 아니에요. 이거는 군중입니다. 군중들의 관심, 무리들의 관심은요 기적에 있습니다. 근데 제자의 관심은요 기적이 아니라 가르침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지 말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군중들이 어떻게 됐나요? 군중들이 다 떠났어요. 왜냐하면 군중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으니까? 기적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게 제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가르쳤냐? 우리가 어떤 가르침에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제자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망대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망대를 끝까지 잘 세울 수 있는가? 뭐가 부족한가 지금 나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어떤 가르침이 부족한가? 이 생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제자에서 무리가 돼버립니다.